여호와께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기브온의 구원 요청에 응한 여호수아는 아모리 5 족속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아모리 5 족속과 싸울 때 그냥 무작정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5 족속 동맹군과 기브온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가 살펴볼 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인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단체에는 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큰 그룹 같으면 그룹의 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하게 돼요? 회장이 결정을 하는 거죠. 밑에 사람들은 뭐만 할 뿐이에요? 결제를 올릴 뿐이에요. 그 결제에 대해서 허락하는 사람은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회장이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 회장이 아닌 저기 그냥 갓 들어온 신입사원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해봐야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신입사원은 자기도 정신 없습니다. 왜? 회사에 적응해야 되니까. 근데 신입사원한테 가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봐야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해결해 주면 쉽게 해결돼요? 회장님이 해결해 주면 회장님 한마디면 다 일사천리로 해결이 됩니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몽탄 면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군에다가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군에서 해결 안 되면 어디다 하면 돼요? 도에다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도에서 해결 안 되면 정부에 나라에다가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말 안 들으면 대통령실에다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결정권자예요. 기도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들으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낱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듣죠. 반말은요, 쥐가 듣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새한테만 신경 쓰지 말고 쥐한테만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도 다 듣고 계셔요.
그러면 뭐도 들으시겠어요? 기도도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으로 묵상 기도해도 듣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안 들려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라고 말씀을 하죠.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쳐들어오게 되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유로 기브온을 쳐들어올 때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그곳에서 쳐들어온 아모리 5 족속의 군사와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다, 지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육적 싸움도 있겠지만 영적 싸움이 있죠. 마귀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 동맹국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기브온에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고 그들을 격퇴시키고 계속 추격해서 그 중에 벳호론 비탈에서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패잔병들을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우박으로 물리치시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면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누가 싸워주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죠. 그때에도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브온에서 아모리 5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누가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힘이 세서 지략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전쟁의 주관자도 누가 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키고 대적은 가나안 남부의 5 동맹국의 군대, 즉 아모리 5 족속의 연합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진멸되게 하셨다. 완전히 진멸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기까지 멈춰 있었냐면 다 진멸하기까지, 끝까지 완벽하게 이길 때까지 해와 달이 멈추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원수 마귀를 완전하게 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원수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이 부족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멸이 진멸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에 맞춰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요.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 걸고요. 안 믿다가 믿으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다가 믿기 시작한 분들은 처음에 초기에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이겨내지 못하면 주저앉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의 공격을 잘 대비해서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하고 나하고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냥 나하고 마귀 1대1일 때는 마귀가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귀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할 때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어떻게 이겼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해와 달이 멈춘 건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아모리 다섯 족속을 다 물리치기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완벽하게 온전한 승리를 하게 하신다.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이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모리의 다섯 족속을 물리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좀 신앙이 좀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아모리 다섯 족속과 싸워서 대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싸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기도는 누가 하고, 기도는 내가 하고, 싸우는 건 누가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한 가지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 싸워 주겠다. 그리고 나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아모리 다섯 족속을 그냥 번개치고 막 우박 내리고 그런 식으로만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박이 내려서 싸워서 이긴 것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그랬죠. 아모리 족속이. 이러한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또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뭐하게 하셨어요? 싸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 이길 때도 하나님이 싸워 주시지만 나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고 나오는데 세페르 하야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운 자의 책이란 뜻인데요. 이곳과 사무엘하 1장 18절에 언급되어 있으나 오늘날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기원은 알 수 없고 다만 정경 외에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민족적 자료들이 연대기를 따라 수록된 고대 수집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부터 시작된 구전이 아닌 기록된 수집물로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나 큰 사건을 노래한 시가를 모은 옛 민족적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천에라는 말은 바하치 하샤마임이라는 단어인데 둘로 쪼개다, 반으로 만들다라는 뜻의 하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여기서는 태양이 하늘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천에 있었다, 하늘의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욤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한 하루 동안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역본 성경 킹 제임스 버전과 RSV에서는 a whole day라고 했고 NIV에서는 a full day라고 했으며 리빙 바이블에서는 for almost 24 hours라고 표현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하루를 꼬박 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온종일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리빙 바이블에 의하면 24시간 동안 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움직임의 동작을 뜻하는 말이고 내려가다라는 말은 흔히 태양의 기울어짐과 관련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태양이 머물렀다는 말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무름은 곧 정지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상호 모순되지 아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과학적 서술이 아니라 시적 묘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는 충분히 조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 평소와는 달리 그 진행 속도가 반이나 느려져서 12시간 이상 하늘에 더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머물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아울러 속히 내려가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이 천천히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중천에 머물렀다는 말하고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리고 속히 내려가지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두려움이 없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모리 5 족속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동맹군이 쳐들어왔어요.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5 족속, 쉽게 얘기하면 5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아무리 세도 마귀를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싸워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든다. 그러니 너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권면하실 때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그 패배감을 극복하고 다시 출전할 때 등 예전에도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남부 5 동맹국가의 큰 전투를 눈앞에 두고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왜 내 편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편을 해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군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는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 사람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미국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왜냐하면 어느 나라로 다 갈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심지어 저 북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이 땅에서 미국 시민권이 대단하죠. 죽어서는 뭐가 대단할까요? 천국 시민권이 대단한 거예요. 우린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어떠한 곳에 가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급파해요, 안 해요? 구하기 위해서. 급파합니다.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국 출신이든지 어느 나라 출신이든지 상관없어요. 미국 시민이면 그 사람 구하러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 넓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가고 끝이 없는 게 우주예요.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마디만 하시면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진 것처럼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손이 다 응답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경기를 할 때에도 상대방과 경기를 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경기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어요. 마음에서 이미 졌잖아요. 이야, 우리는 졌다. 그러면서 경기를 시작해봐요.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아무리 5 족속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수가 많잖아요. 상황이 불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 그 말씀 믿고 싸워 이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자니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들 다 무찌르기까지 해가 중천에 떠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응답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로 가나안 본토 연합세력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때마침 하늘로부터 임한 여호와의 이 격려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맡겨주셨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당할 자 없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아무나 이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왜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 약속을 받은 군대가 전쟁에서 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점령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을 맡기셨다, 넘기셨다. 그래서 그곳을 다 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의 원조 요청을 받고 길갈 진영을 떠나서 기브온, 베벳호론, 아세가, 막게다 등에서 전투를 하여서 5 동맹국을 진멸하고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의 표현은 일종의 결론 부분으로서 16절부터 42절까지 전개되는 상황, 곧 아모리 5 왕들의 처형과 여타 가나안 남부 여러 성읍들의 점령이 있은 후의 일인 것을 4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표현은 일종의 결론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16절부터 42절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4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결론을 짓고 그 되어진 일들을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43절에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마무리함으로써 15절의 내용이 결론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의 맛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